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자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족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3장의 내용은 남한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의 통치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로 3년 동안 왕이 있게 되는데 가장 큰 사건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의 아비야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긴 하지만 명분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는 유다의 전력이 크게 불리했지만 유다의 아비야는 그런 군사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훼손하고 우상숭배에 이끌리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항복할 것을 촉구하게 되죠. 전쟁이 시작됐을 때 복병에 둘러싸여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40만의 군대로 80만의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는 남한국 유다의 아비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남북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남유다의 아비야 왕의 이야기죠. 그리고 22절부터 14장 1절까지는 이제 아비야가 죽고 아들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남유다의 아비야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면서 남한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아비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북한국 여로보암의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아비야는 이제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또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12장 15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이제 3절에 보면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소개되는데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시작된 동족 간의 전쟁이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된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비야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준비를 했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해서 지금 대진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40만 대 80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남한국 유다가 크게 불리했지만 아비야는 주눅들지 않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적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느냐, 하나님의 편이 되었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왕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다 들으라 하면서 대대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먼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리고 그때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정통성을 지금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모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배반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여로보암은 사실 왕족이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봇의 아들로 자기 주인 르호보암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개국 공신들이었느냐, 남봉군과 잡배들이 모여서 따라서 이 르호보암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세우는 데 동조한 자들은 모두 남봉군과 잡군들, 잡배들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 르호보암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탄생하지 말아야 될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탄생부터 생기지 말아야 될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손, 다윗의 자손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신으로 만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섬겼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들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물만 가지고 오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못된 부분들을 폭로합니다. 북왕국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되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긴 남왕국 유다가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그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제사장들의 제사장 직무를 국한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규례대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잔대에 불을 켜두고 있다. 이게 다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남왕국 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백성들의 사기에는 정통성과 명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정통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쪽의 군사는 그 명분을 살리고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며 필승의 사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명분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쪽에서는 꼭 이겨야 되겠다는 동기가 부족하게 되죠. 아마도 이런 아비야의 연설을 함께 들은 여로보암의 군사들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전쟁에서 결국 아비야가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북왕국 여로보암이 많은 숫자의 군사력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협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반은 이스라엘 앞에 군대를 두고 절반은 그 뒤에 복병을 세워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군대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포위된 것을 깨닫고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사실 여기에도 근거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바치면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저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위태로운 싸움을 하게 될 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남한국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친히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숫자도 적고 전술적으로도 열등한 남한국 유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맡기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히 17절 말씀해 보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병사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나 전사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결국 전쟁에서 유다 자손이 이기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난 후에 성공하고 난 후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분석이죠. 19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들의 성읍을 다시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도리어 유다의 북쪽 경계성이 더 위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패한 여로보암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점점 강성하고 또 아내를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또 16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비야의 마지막 사역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또 그 아들 아사가 등극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22절에 보면 아비야의 남은 사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4장 1절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이 유지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승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또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야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명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싸움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